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고 사도들은 그 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사도들한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위협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에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사탄은 계속해서 내부의 균열을 시도할 것이고 공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회를 괴롭힐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사도행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저 존속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본질은 교회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부지런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겠지만 교회는 침묵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거가 멈추지 않을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들이 사도행전 그 앞장에서 체포되고 또 풀려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공회 금령을 내린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힘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우리의 부흥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장의 열매가 이제 갈등의 원인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성장통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키가 크는 과정에서 뼈와 근육을 당기고 아픈 것처럼 교회도 성장할 때 이런 성장통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발단은 이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 과부들이 매일 구제 사역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는 헬라 출신 유대인 또 히브리 출신 유대인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언어의 차이였고 문화적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살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 출신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수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친척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 일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가 물건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충분히 살아갈 힘이 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수근대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디? 초대교회. 구제의 일은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어떤 강제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빠짐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었다.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원망한 대상들을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것을 보면 아마 초대교회의 이 구제 사역을 주도했던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 사역을 주도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또 자기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 자기들을 소외시키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겠죠. 우리가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원망하려고 하면 그 이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성장통은 분명 고통스럽고 부끄럽지만 이 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통을 지나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성품과 사역에도 깊이가 더해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영적인 성장통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헬라파 과부 같은 분이 계시고 또 교회 사역에서 누군가 그 일을 주도해가는 과정에서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일은 이 모든 과정은 부흥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덮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부흥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성장통으로 이해해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다루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혹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헬라파 과부처럼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성장통을 끝내고 모두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불러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이러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의 이 결정은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탁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원래 말씀 사역 그리고 구제 사역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역 모두가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구제라고 한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4절에 사역이라고 하는 말에도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만큼 구제 또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사역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은 이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두 가지 사역 중에서 더 본질적인 것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 그 사역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12사도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6명은 말씀 사역을 전담하고 나머지 6명은 구제 사역을 전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오늘날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도와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면서 이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사역이 기도와 가르침보다 결코 소홀히 해도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 대신 이 구제사역을 맡아줄 7사람을 뽑게 한 겁니다. 구제사역도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구제사역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와 해결 방법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역하실 때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과 본질 그리고 성도의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구분하셔가지고 두 가지 일 모두 충돌 없이 잘 해내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교회의 공익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또 때로는 사회 윤리나 정치나 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교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특징이긴 하지만 교회가 그런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죄를 범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공익을 위한 기관들은 많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아니면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른 일까지도 하겠다 고집부린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7사람을 뽑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 사역은 어떻게 보면 경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경영자였던 사람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겨버리면 아마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말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삶에 변화된 열매가 있고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회 일을 맡은 모든 분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조건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검증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한테 이 사람이 삶의 열매가 있는지 지혜로운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 점을 보고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 많죠. 하지만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런 전문성보다 차원이 다른 영적인 차원의 것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보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빌립 집사를 보면 사마리아에서도 또 에디오피아 네시한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출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도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명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고 보니까 이상하게 놀랍게도 헬라파 출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이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인 또 그 당사자한테 유리한 헬라파 사람들이 뽑히게 됨으로써 앞으로 구제 사역의 불신, 원망을 해결하고 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크 데버 목사님은 매력적인 공동체라고 한 책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일치를 위협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일치를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회중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사도들의 결정에 대해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고 많은 말을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역할이 더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 사실 원칙을 정해줬을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이룬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한테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을 주도해 왔던 히브리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들은 사역에서 소외된 헬라파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는 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제가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일꾼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한 몫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말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7 집사를 세웠던 이 초대교회가 참 말 없이 아주 지혜롭게 갈등 없이 세웠던 것을 보면 참 부러운 모습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올해 말에 저는 명예 권사를 추대할 예정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교회의 덕이 되시고 또 어른 중에 몇 분을 제가 명예 권사로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 김광 목사님께서 은퇴하시죠. 은퇴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을 제가 명예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명예 권사분들을 제가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1983년에 개척했으니까 사실 권사 직분을 받으실 분들은 훨씬 더 많은데 우리 교회 규모 때문에 이 직분을 다 드릴 수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직분자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죠. 제가 나중에 건축되고 나면 그때 권사 인직식을 하면 어떨까 또 생각해봤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지금 서임 권사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 권사님들이 그때 가서는 다 명예 권사 70대 권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앞차는 빨리 보내고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그 다음에 빨리 세워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서임 권사를 세울까 왜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세울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시키면 권사 받는 분은 뭐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삐질 것 같은 거예요. 말하겠죠. 아니 왜 저 사람도 시켜줬는데 왜 난 안 시켜줘? 이런 말이 저는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모습이 참 너무나 부럽게 느껴집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모두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시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7 집사의 이름들을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니까 유일하게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니골라 집사는 나중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되는 니골라 당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니골라 집사가 그 니골라 당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혹 이 니골라가 그 니골라 당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집사로 세운 것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속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집사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세울 새로운 일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 일을 기록한 것은 그들의 실수, 그들의 선택의 실수를 기록해서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의 성도, 교회 일꾼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실수했다고, 누구 하나 넘어졌다고, 누구 하나 문제가 됐다고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성장통을 끝낸 교회는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설교가 많아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자라나고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응답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사도들이 이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으니까. 또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또 복종하니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제사장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부흥을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나고 있구나, 부흥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순종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더 크게 보면 사탄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의도치 않게 구제 사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교회는 이 일을 영적인 차원 그리고 물리적인 차원 모두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그런 목회자, 그런 지도자,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삶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듯 우리 주안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하옵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 주한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듯 모든 교회들도 이러한 성장통을 겪게 될 것인데, 우리의 주한교회는 이 성장통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장통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잣대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 칭찬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리더들이 있어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 준비할 때에 저들이 우리 교회의 지혜로운 일곱 집사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장통을 지혜롭게 이겨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데 쓰임받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